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겪는 시험 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잠깐 커피숍에 내려오시면 유리방에서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인할 수 없는 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 현실은 뭐냐면 믿음 생활에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테스트해 보시려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서곡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블레싱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도 될 수 있고 또 그 블레싱 때문에 오히려 그 블레싱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는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입니다.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고통, 고난, 시련과 같은 시험을 겪게 됩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도 아니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결함 때문도 아닙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대로 그냥 인생은 힘든 여정입니다. Life is difficult.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은 결코 녹록지 않은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련,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시험은 보통 영어 성경으로 trial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를 심어주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더욱 정화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를 여행하시거나 터키를 여행할 때 로마의 지어 무덤 그리고 갑바도기아의 지하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은혜의 소망과 인내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의 현실 가운데 만나게 되는 세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모습은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유혹의 목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망가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유혹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유혹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아니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유혹을 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당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이건 아니면 시련이건 아니면 유혹이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전략은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특별히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는 항상 패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는 항상 무력하고 우리는 항상 타협할 수밖에 없고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복음이 능력인데 그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 영적인 손발을 꽁꽁 묶어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시 한번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 대신 유혹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께 자막을 보시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그 단어를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바꾸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겪는 유혹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유혹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외에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혹을 당할 때에 유혹을 건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유혹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니,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성경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완전하고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5장 4절 5절 말씀,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멘으로 받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과 저죠,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의지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의 결단에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온전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스마트하거든요. 구석구석 우리의 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때로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파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믿음이 비지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반대 방향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은 이성과 지성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바보가 되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유혹은 우리의 감정을 파고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한 인간의 감정은 유혹 때문에 항상 널뛰기를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파고 들어오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혼을 향해서 유혹이 다가옵니다. 교만, 삐뚤어진 자기 과시, 삐뚤어진 자기애, 모두가 영혼에 임해오는 유혹의 결과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승리를 위한 준비가 무엇인지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원하신다면 유혹은 당연하게 온다라고 대비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당연히 올 것이다. 유혹이 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유혹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적의 전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특별하다면 더 특별한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특별한 유혹이 없을 거라고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고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대응하지 못하고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위해서 프랑스의 어느 후방 지역에 투입되었던 미국 공수부대 한 중대가 지륵 같은 어둠을 뚫고 나치군의 후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밤새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빛이 이렇게 보이면서 막 웃음소리가,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독일군이 있나 그리고 몰래 포복을 해서 거기까지 도달을 해보니까 그들의 시선에 잡힌 것은 독일군들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목숨을 걸고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던 미국 군인들이 그 밤새 행군을 하다가 어느 마을 회관에 들어가서 그 지하실에 있던 아주 좋은 포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고 있던 전투병이라는 것을 잊고
그 포도주에 취해서 그 다음날 자기는 총알바지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취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전투모를 집어던지며 호통치는 사령관이 없었다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숲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던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난 섰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승리를 위한 준비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은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유혹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복음이 믿음이 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혼자서 그 시험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미혹은 그의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것을 이길 수 없어.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너는 약해. 너는 소용없어. 타협하고 포기해. 지금 이걸 죄를 짓고 나면, 지금 타협하고 나면 너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어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에 속으면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 그 칼을 뽑아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내 감정의 느낌이 아니라 성경의 선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유혹 외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 앞에 섰고 다윗도 밧세바의 목욕 현장에 섰습니다. 한 사람은 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넘어가고, 한 사람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유혹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죄 안 짓고 자신만만하세요?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원한다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 전략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믿음의 사람 삶 속에서 다가올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도망가실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얘를 보지 말아야, 내가 얘를 적당히 피해줘야 얘가 민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등을 돌리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팔을 걷어붙이십니다. 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때는 믿음의 능력 별로 필요 없습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단기 선교지를 옛날에 젊었을 때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요. 동네 불량배들이 자꾸 우리 그 외국인 여자들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찝쩍찝쩍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통 이게 단기 선교팀 같은데 여자가 남자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불량배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같이 갔던 집사님 한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태권도 7단입니다. 몰라, 태권도 사범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 뭐 이렇게 해도 전혀 제가 여자애들이 막 불안해하니까, 야 내가 태권도 7단이야 라고 하는 1, 2단이 아니고 군대 1단 뭐 이런 거 말고 평생 태권도를 하고 사신 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턱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시험의 파도가 덮쳐온 상황에서 우리에게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실체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넉넉하고 후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시험에 넘어지는 순간 내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실체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도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도 절대로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과 간절함이 다시 하나님의 체험의 능력의 체험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험에서 지는 순간에도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것은 분명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복음의 축복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당신이, 제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라면 그거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 테스트이건 시련이건 유혹이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우리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전략을 짜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승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깊이 묵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어떤 유혹인지 구경만 하자. 유혹은 노크거든요. 우리의 삶을 노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경만 하자. 문 조금, 하나님 보기만 할게요. 절대로 문을 여는 순간 괴물이 쑥 들어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악한 사람들의 길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에 서지 마라. 그 길에 돌이켜 지나가라. 저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자지 못하며 남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부정하게 얻은 음식을 먹고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첫 햇살 같아서 점점 환해져 오는 정오의 해같이 될 것이다. 악인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서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른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들을 귀담아 들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 내 말은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죄를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의 생각을 계속 끌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면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전략은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즐거움보다 영원히 누리게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보다 영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항상 매력 있는 옵션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얕은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집사님들을 임직 훈련할 때 수양회를 가려고 먼저 사전 답사를 갔다가 어느 식당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몇 분이 그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게 칼국수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게 먹고 본진이 가서 이렇게 훈련을 다 하고 나오면서 우리 이수자 권사님에게 이 칼국수를 같이 대접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권사님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셨어요. 미원입니다. MSG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는 건 MSG하고 똑같습니다. 맛은 있습니다. 아침에 퉁퉁 붓습니다.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유혹이 거절할 수 있는 옵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 힘든 옵션이 되는 거죠.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절 못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동기가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리스 로버트라고 하는 작가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환희와 기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환희와 기쁨은 그리스도의 영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환희와 기쁨은 죄 씻음을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는 죄악보다 큰 영적인 즐거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방황하고 헛되게 보내면 영적인 위험에 빠지기 쉽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을 만족으로 채워주실 때, 채워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조용히 다른 것을 찾아 나선다. 왜 유혹을 찾아 나서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찾아 나서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커다란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 모으려니까 사탕을 들고 들어가고 그리고 축구공을 들고 들어가서 공터에서 아이들과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금방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흙바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은 다 흙으로, 흙먼지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애 하나가 깔끔한 옷을 입고 서서 우리가 축구하고 노는데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함께 인도해 주었던 멕시코 현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쟤는 절대로 안 올 겁니다. 왜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쟤는 저 좋은 옷을 흙먼지로 덮게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아마 생일 파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생일 파티 주인공인 거예요. 그리고 놀고 싶은데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나와서 저희 팀들을 그 집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초청해 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왔으니까 그 아들의 생일 파티에 오라는 거죠.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발을 보면서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야지 라고 스스로 뻘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대사탕 하나 빨면서 노는 것보다 자기가 10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진수성찬이 되어 있는 생일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일상 앞에 섰을 때 먼지 묻은 내 모습이 살짝 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할 수 있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 희락으로 우리를 데려가 줍니다. 그 희락을 누리려면 유혹이 가져오는 당장의 즐거움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등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갖지 못합니다. 이번 주에 내년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캠프를 태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태국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선교 담당 우리 김성환 목사님하고 같이 왔다 왔는데 간 김에 그동안 너무 가보고 싶었던 선교단체 두 곳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곳은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었던 아이들을 구출하다가 데려다가 키우고 있는 고아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신매매 구출 사역이요, 그냥 희생자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아이들이 실제로 있는 그 사창가에 들어가서 그 구출 미션을 수행을 합니다.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구출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증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증언을 해야지 법정에서 그것이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 범죄자들이 알 수 없는 그 세이프한 곳에, 안전한 곳에 숨어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단체에 방문을 하는데 그 단체의 주소를 갖고 찾아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이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HIV, 엄마 아빠가 에이즈 환자가 돼서 HIV를 가지고 양성 반응을 보인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르는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역 소개를 듣고 간증을 듣는 건 진짜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딸이 셋이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감정적으로. 그러나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가 없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시편에 Father to the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진짜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 때문에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HIV 파지티브 양성인 아이들과 함께 한 100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몇 개월서부터 열 몇 살짜리 청소년까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과 땀을 흘리면서 놀아주는 호주에서 온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들.
저 친구들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땀을 흘리며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또 다른 부류의 서양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외국인들, 그 옆에는 제 딸아이들 같은 태국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관계일까? 물어보기도 민망합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 밤새 술 먹고 그렇게 손녀 같은 아이들과 밤을 보내고 아침에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타벅스에 와서 앉아있는 그 남자들, 그 얼굴에 기쁨은 없었습니다. 희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신매매의 희생이 된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보았던 남자들, 그들을 얘기하면서 듣는 사람들도 눈물을 주체했을 만큼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1년 동안 2년 동안 HIV 파지티브인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서 그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과 희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만나니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내가 부끄럽고 한국 교회가 부끄럽고 다 부끄러워졌습니다. 정죄하고 탓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부끄러워졌던 이유는 영혼의 기쁨이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줘서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의 유혹을 향해 등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크리스천 라이프는 견디는 것이구나, 몸이 건조한 것이구나. 아닙니다. 그 기쁨은 매일매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환희요, 희락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때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지시는지, 그 유혹을 향해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얼마나 당연하게 변하는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놓치고 살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아멘. 그 승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미움 같은 기쁨이 아닌 아버지의 진수성찬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승리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유혹들, 미혹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함으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환희를 누리는 드림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